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두 번째,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새로운 터를 찾는 삶.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남이 이룬 터가 아닌 새로운 터를 찾는 개척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남이 복음을 전파한 곳에는 가지 않았다. 남의 사역을 존중하면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고 하기에 청탁과 사칭과 갈등과 싸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단 종교인이 남의 교인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훔쳐서 이단 공동체를 세우려는 모습이 바로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는 모습이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은 될지언정 다윗의 자리를 뺏으려고 획책하는 압살롬은 되지 말라. 1900년대 초 기독교 선교연맹 교단 지도부는 동북아시아 선교에 눈을 돌려 일본의 동양 선교회를 세웠다. 그 선교회를 통해 신학 공부를 한 한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CNMA의 사중 복음을 가지고 성결 운동을 하면서 생긴 교단이 한국의 성결 교단이다. 그처럼 성결 운동을 하는 교단이 자체로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CNMA 지도부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선교사를 한국 대신 대만, 홍콩, 필리핀 등의 동남아 쪽으로 파송했기에 약 100여 년 동안 한국의 CNMA가 잘 알려지지 않게 된 것이다. 그 후 100여 년 가까이 지나 한국인들의 신앙 열정을 잘 활용하면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 교단 내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필자가 한국에 돌아와 지금까지 30년 동안 CNMA의 불모지에서 어렵게 사역했지만 그 어려운 세월이 있었기에 온세기 즉 온라인 새벽기도,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 미션 퍼블릭 사역 등이 생기는 축복을 받았다. 개척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측은해 보인다. 개척의 길은 겨울산에서 눈보라를 헤쳐나가는 것과 같고 빽빽한 밀림과 뜨거운 사막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 개척의 길은 고난과 고민과 고독의 길이지만 그래도 갈만한 길이다. 세상은 개척자를 그다지 환영하지 않지만 개척자의 개척 정신은 세상을 발전시키는 귀한 초석이 된다. 개척자의 고독한 겨울은 머지않아 풍성한 봄을 가져다 준다. 거룩한 비전을 따라 살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개척자적인 삶은 힘들어도 최고로 복된 삶이다. 축복받기를 원하면 남의 터가 아닌 자신이 멋지게 활동할 새로운 터를 찾으라.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살면서 오히려 남의 터가 되어주겠다는 비전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물도 붙여주시고 창조성과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좋은 후대도 예비하시고 결국 최상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도 탄원 기도만 하지 말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터를 찾게 해달라는 비전 기도도 하라. 누구에게나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터가 있다. 그 터에서 최상의 열매를 거두고 최상의 영향력을 미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거룩한 비전을 따라 준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를 주실 것이고 비전대로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그 비전과 유사한 다른 열매를 주실 것이다. 오래전 필자가 신학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대학 도서관에 갈 때마다 제일 탐났던 것은
수십 권의 방대한 영문 스펄전 설교 전집이었다. 그때 수시로 기도했다. 하나님, 저 방대한 설교 전집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했다는 스펄전의 설교 전집을 번역해 출판하면 한국 설교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당시에 그 전집을 다 번역하고 출판하려면 약 5억 원 정도가 들 것 같아서 기도했다. 저 방대한 책을 번역하고 출판해 한국 설교자들을 돕도록 5억 원을 주소서.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5만 원도 주시지 않았다. 뜻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일에 누가 나서겠는가. 1년이 지나도 주시지 않고 5년이 지나도 주시지 않았다. 점점 그 비전에 대한 기도도 시들해졌다. 그래도 그 기도가 헛된 기도는 아니었다. 그때의 비전과는 약간 다르지만 지금은 필자가 직접 성경 정권 강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성경 전권 강해 80% 이상을 완성했다. 앞으로 약 10년 안에 그 작품이 완성되면 다시 그것을 영어로 번역해 월세기 영업한 비전과 연계해서 문서를 통한 세계 선교의 비전에 일조하려고 한다. 얼마나 가슴 벅찬 비전인가. 비록 스펄전 목사의 설교 전집을 번역해 설교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비전은 이루지 못했지만 필자가 직접 성경 전권 강해를 만들어 설교자들을 돕겠다는 비전으로 구체화되었으니 필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의미 있고 감동적인 비전으로 확대된 것이다. 예전에 목회자 모임에서 필자가 교회가 조금 크면 선교사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라고 아쉬움을 토로하자 한 목사가 말했다. 교회가 너무 크고 바빴다면 목사님의 문서 선교 사역도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문서 선교를 통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물질과 인맥으로도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회 성장의 은혜도 주실 겁니다. 그 말이 많은 격려가 되었다. 문서 선교를 시작할 때는 좋은 말씀으로 영혼에 도움을 주겠다는 목표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은혜 받은 목회자나 성도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도 많다. 몇몇 후원자는 자신의 일처럼 필자의 문서 선교 사역이 잘 지탱되도록 최상의 헌신을 해주고 있다. 비록 몸은 떨어졌고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은밀한 손길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월세기 사역이 기적적으로 아름답게 지속되고 있다. 요즘 필자는 매일 기도한다. 하나님,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한 월세기 영업한 비전이 구체화되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소서. 문서 선교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일을 이뤘지만 그가 이룬 더욱 위대한 일은 신약 27권의 성경 중에 절반 가까운 13권을 쓴 일이다. 저작자에 대한 논란이 있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보면 절반이 넘는 14권을 쓴 셈이 된다. 그는 위대한 이방 선교의 개척자이면서 위대한 문서 선교의 개척자였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혼자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당시 최고 옷감이었던 두아디라산 자주의 유럽 총판으로 상당한 재력을 갖춘 루디어와 같은 동역 후원자들이 사심과 계산 없이 기도하고 후원했기에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 루디어와 같은 또 다른 신실한 동역 후원자를 통해 월세기 영업판이 발행될 수 있다면
문서를 통한 세계 선교는 더욱 멋지게 이루어질 것이다. 인생을 가장 알차게 사는 길은 거룩한 비전을 따라 사는 길이다. 거룩한 비전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모양으로도 그 비전은 열매를 맺는다.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새로운 터를 추구하며 이렇게 기도하라. 제게 새로운 터와 블루오션을 찾는 기발하고 창조적인 비전과 지혜를 주셔서 물질적인 영역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멋지게 쓰게 하소서. 요새 한국 교회가 어렵다. 이때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힘써 일조하고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는 모델 성도가 되라. 또한 후대를 인물로 만드는 터전이 되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다.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고 이방인과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터전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인물이 되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널리 확산시키라.